지난 리오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 동안 골프 대회에 참전했다가 기권까지 할 정도로 성적이 아주 부진했었습니다. 물론 원래가 참 잘하는 선수였지만 왼쪽 엄지 손가락이 다쳐서 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스윙을 하는 자세가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서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여러분, 이 골프든지 야구든지 자세가, 즉 스윙하는 자기의 자세의 습관이 있고요, 공을 던지는 또 공을 치는 자신의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자신의 어떤 사업을 하는, 혹은 사람을 대하는,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 자세,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느냐, 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느냐, 거기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대단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은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겨본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길 수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습관을 스스로가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신앙에 있어서 이겼던 그런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빨리 고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신앙생활에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맺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전옥표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1대1의 관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은 1대1 관계를 원하지 1대 다수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직원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1대1로 상담해주고 나와 1대1로 이렇게 업무를 잘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자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무엇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1대1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있는 그 다윗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와 맺어진 하나님, 나와 1대1로 맺어진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쓰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기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1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떤 결과물, 어떤 실적보다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실적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고객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고객이 떠나게 되죠. 하지만 실적보다도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에게 실적을 쌓는데 어떤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진심으로 잘 소개해주는, 그래서 신뢰를 쌓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좋아하죠. 제가 핸드폰 약정 기간이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 약정 기간 2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할부 기간은 3년입니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몇 년 남았다는 거예요? 1년 더 남았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핸드폰 약정을 할 때에 2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단말기 할부 기간은 3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3번, 4번 확인했습니다. 나는 2년을 약정했는데 왜 단말기 할부 기간은 3년이냐고. 그러면 결국은 약정 기간이 3년이 아니냐고. 나는 2년을 약정했는데 왜 3년을 약정을 임의대로 했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1년은 저희가 지불하니까 2년만 약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믿었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제 문자가 와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핸드폰 약정 기간이 2년이고 단말기 할부 기간이 3년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약정 기간이 되면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더 해야 된대요. 단말기 할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면 1년치 단말기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어디서 대리점에서 했는지 거기 문의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웬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요. 사실이 저렇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바꿔드릴게요. 사장님이 받았어요. 제가 핸드폰 약정 기간 2년 했는데 단말기 기간이 3년이라고 오길래 제가 이렇게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말기 기간 2년 하고 할부 기간 3년인데 1년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우리 대리점에서 지불을 하고 이제 2년 만기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대도 사실 안 했어요. 뻔한 대답이다라고 제가 행하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바꿀 때 어느 대리점 가서 할까요? 당연히 그분한테 하죠. 왜요? 신뢰가 쌓이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어떤 결과물, 즉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맺으려면 실적보다 신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보면 참 신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다, 요새다, 건지시는 분이다, 방패다, 구원의 뿔이다, 피난자다, 구원자라, 이러한 단어에 먼저 눈길이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뢰보다는 실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이 내 삶에 있어야 야,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적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적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방패고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건져주시는 분이 되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그 결과물, 실적을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다윗을 바라볼 때의 그 신뢰가 무엇이었냐 말입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자기를 유혹하거나 공격해 올 때에 전쟁터의 용사처럼 그 죄악과 싸워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누가 쌓아요?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야, 나 너 믿을 만하다, 이런 거예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삼성생명의 팀장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판매왕 1등을 했던 그런 이제 설계사인데요. 이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늘 고객의 입장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에 옷장에다가 항상 10벌 정도의 옷을 늘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왜요? 옷을 하나 입어도 내 취향이 아니라 가급적 고객의 취향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전에 만났던 사람,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해. 고객의 취향은 이 옷이 아니야. 다른 옷을 입고 갑니다. 오후에 고객을 만나러 갑니다. 오전에 만났던 이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분인데 취향이 달라. 내가 오전에 만났던 이 옷을 입고 가면 이 오후에 만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후에는 다른 옷을 또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미리 옷장에다 준비해 둔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입어도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을 하나 살 때도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에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과연 하나님의 취향이 뭘까?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내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었을까요? 실례를 들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적이 있었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죽이고 나면 이제 쫓기는 신세에서 해방된다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하는 중에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티끌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를 합니다. 참 곧 잘됐다, 저주를 합니다. 보다 못한 다윗의 신하들이 저 다윗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잖아요.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 섰고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자와 그런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고,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스리심을 보이시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더라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1대1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1대1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는 데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어떤 결과물, 얻을 어떤 실적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려면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우리가 세워야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맺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신앙의 습관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전의 번역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 말씀을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심을 다윗이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예, 성경에 살아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두려워 떨며 겁을 먹고 있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사울 앞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전쟁터에 있었을 때도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즉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신 것은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것도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간증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큰 대단한 간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비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나의 그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속에,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형통할 때에 많이 찬양하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고 하면 형통할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환난이 어느 정도인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파멸의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즉 파멸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월의 줄이, 즉 죽음의 줄이 나를 끌고 가고 죽음의 덫에 내가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을 다녔죠. 믿었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아들 아도니아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죠. 다윗이 당한 환난은 그의 고백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은 4절, 5절과 6절 말씀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을 얘기하고 나서 7절에 가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강을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강을 건너다가 뭐 부딪힐까 뭐 그런 걱정 안 해요. 워낙 높이 날아가니까 더 이상 막힐 게 없어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날아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비록 나의 삶에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의 환경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간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8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불살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우레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다윗의 적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시고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고, 이 말씀들은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적인 표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능력으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지런히 그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고 이러는 홍수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간증합니다. 누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흔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으로 유대인과 중국 화교 상인들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상인들도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상인이 오사카 상인과 교토 상인입니다. 교토 상인들은 일본의 황실과 귀족층을 상대로 영업을 해온 일본 상인들 중에서도 일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교토 상인들에게는 3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28번째가 이겁니다. 해보지 않고 인생을 끝내지 마라. 많이 비슷하게 들어보셨죠? 어느 모 대기업의 그 창업자가 늘 했던 말이라고 하죠. 해보지 않고 인생을 끝내지 마라.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 해보지도 않고 그건 안 이루어진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그 직장에 못 들어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신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일에 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사람은 방법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눈앞에 놓인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그래서 이기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신앙의 습관은 먼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으려고 늘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쓸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내 취향보다 하나님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기 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이런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기는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폐잔병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이김의 그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몸에 갖추도록 애쓰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